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 새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매일 행복할까요? 저는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한 모양입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제가 항상 맑은 날을 원하지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매번 좋은 것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비가 내려요. 젊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향해서 소리도 막 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나한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내십니까? 왜 이렇게 가혹한 것들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은 원망하면서 기도해 본 적 없지요? 없구나. 저만 있구나. 네, 저는 있어요.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잘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데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잘 안 맞아요. 기도하잖아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딱딱 맞는데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됐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로또야. 안 맞아. 안 맞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항상 그런데 다른 결과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다른 결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누군가의 원하신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전 로또를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5,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되거든.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도 안 사요. 제가 어디 가서 잔치집에 가서 뽑기를 하잖아요. 뽑기를 하면 한 번도 안 돼요. 무조건 꽝이에요. 꽝. 근데 가끔 되긴 되더라고요. 아주 가끔. 근데 딱 받아오면요, 전혀 쓸데없는 거. 왜 이제 별로 소용가치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들고 오면 제 아내한테 혼나요. 이건 뭐하러 갖고 왔냐고. 여러분, 그런 건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거 안 돼요. 잘 안 돼. 뭔가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 그런데 항상 다른 결과로 저한테 나타나요. 다른 반전으로 나타나셨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제가 구한 거 아닌데 뭔가 다른 것으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제가 구한 거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한테 갚아주셨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삶이 있어요. 제가 시편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확 덮어버렸어요. 욥기를 읽다가 고난이 왜 유익이야? 하면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인생 살면서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좀 먼저 물어볼게요. 고난이 유익이 돼요? 권사님이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목회자가 돼서 다양한 삶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한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듣긴 합니다. 다 흘러가는 대로 돌아,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고난과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사람들을 고난이라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연단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은 항상 형통했나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본 사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고향 땅에 있었을 때는요, 여기가 삼각주라서 양쪽에 강이 있습니다. 가운데 땅이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뭘 심어도 다 나요. 뭘 심어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란에 있던 이곳에서는 어떤 위협도 없는 이런 땅에서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예, 저기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래요. 듣도 보다 못한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한 가지 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갈만하겠다. 예. 그래서 짐 쌌어요. 거기다가 자식들도 준대잖아요. 나이가 많은 자기인데 자식을 준대요. 그래서 당장 짐을 쌌어요. 그리고는 갔어요.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뭐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났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웬걸 아내 사라가 이쁘잖아요. 이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아니 분명히 좋은 곳이라서 갔는데 아내를 뺏길 뻔했어. 기근이 들었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어찌어찌 살다가 보니까 100세가 됐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삭이래요. 자, 열심히 키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잘 키워서 한 15살쯤 됐을까? 등에 짐을 질 만한 나이였으니까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사 드릴 나이였으니까 12살 이후부터는 가능하니까. 자,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모리아산으로 가래요.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대요. 글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맞나 잘못 들었나 아브라함은 계속 갸우뚱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원래 이 모리아산 같은 경우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3일 걸렸다 그래요. 3일. 어떻게 했을까요? 굽이굽이 돌아 갔을 것 같아요. 안 가도 되는 저기 횡성도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꼭 그래야 되나요? 다른 재물 안 되나요? 아마 수없이 되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셔요. 네,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아들 데리고 이제 결국 모리아산 앞에 왔어요. 아들아, 올라가자. 짐은 네가 지고 횃불은 내가 들고. 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는데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 제단 같은 게 하나 놓여 있네요. 거기다가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보다 몸집이 좀 커요. 여러분, 아버지가 밧줄 갖고 총청청청 자기를 묶어요. 과연 그 100세 넘은 노인네가 이 아들을 벌떡 들어서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들이 내가 재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아들 이삭도 재물 위로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급하게 부르셔요. 칼이 목에 닿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테스트는요 너무 고돼요. 예, 너무 고됩니다. 너무 많은 테스트를 거쳤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연단이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자식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글귀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그는 외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대요. 여러분, 죽었다가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난이 있을 겁니다. 물론 경중이 좀 달라요. 살다 보니까 실패하죠. 살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아들 죽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연단이 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건 고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담금질이 뭔지 아시나요? 담금질 잘 아시죠? 쇠가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뜨거운 불에 집어넣게 되면 그 시뻘건 불 속에서 이 쇠가 달궈집니다. 그리고 붙어요. 그럼 이제 그걸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막 두들겨요. 두들길 때마다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질이 바뀌어요. 두드릴 때마다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순수한 내가 원하는 그런 쇠가 되어갑니다. 다 두드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기름에 넣어버리네. 예, 기름에 넣는 순간 불꽃이 팍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담금질이라고 해요. 이 담금질이 끝나야 예리한 칼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이방의 나라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왕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제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아주 대놓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꿈 해석을 들었습니다. 커다란 신상의 금 머리가 자기 나라, 지금 자기 나라의 모습이래요. 그 다음 나라는 은혜 나라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나라는 뭐 노새 나라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새와 진흙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이외에 여러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하고 경외한다라고 무릎 꿇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정도 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참 오늘 참 난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신상 하나를 세워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금신상을 세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설피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 보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오늘은 예배 드렸다가 내일은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참 어설피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설피 믿는 사람 되게 또 웃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을 읽긴 읽어요. 그러다가 한번 탁 펼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지? 하고 펼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치듯이 오늘의 운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점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진 것이지, 한 장 넘겨가지고 몇 장 넘겨가지고 거기서 오늘의 운세를 맞추는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다니엘 통해서 믿긴 믿었으나 어설프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었든지 지가 만들었어요. 금신상으로, 아주 금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각 지역의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아무튼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한테 다 편지 보내라. 다 모이라고 해라. 그래서 평야에다가 다 모아놓고요. 자, 내가 생화과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들고 소리를 낼 테니까 너는 엎드려 절하라 라고 소리 외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무조건 다 절하라 이랬어요. 그 신상에게 절하라.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관리였기 때문에, 지방 관리였기 때문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온갖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하라 했는데
절을 안 했어요. 다 절하는데 이 세 사람은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원래 이 사드락 메색 아벤느고를 되게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자질을 해요. 왕이여, 이 사람은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신상에,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풀무불에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참소해요. 성경이 참소했다고 표현했어요. 좀 쉬운 말로 고자질했다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왕이 다시 부릅니다. 야,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너 절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저 맹렬히 타는 불에 넣으셔도 우리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집어넣어보지 뭐 하고 이 느부갓네살이요 세 사람을 결박합니다. 일단 층층층 동여가지고 불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말을 하면 그 결박된 끈들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결박이 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불, 맹렬히 뜨거운 불,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7배나 더 뜨겁게. 그래서 아주 가마가 다 녹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 끌고 갔던 사람들은 그 불 때문에 옆에 끌고 갔던 사람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사람 던졌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가지고 풀무불 안에서 걸어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3명을 집어넣는데 왜 4명이 보이냐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4명이 보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도 먼저 죽어버렸는데, 아니 이 세 사람은 걸어다녀요 거기서.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타나가지고 그들과 손잡고 걸어다녀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난 몇 번의 내용이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아브라함에게도 세 천사가 나타나죠.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과 함께 대면했던 사람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도 셋이었는데 그 안에서 4사람이었답니다. 다시 나올 때도 셋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을 보호했던 분이 누구냐?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히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나타나진 않습니다. 대체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입구에까지 와가지고 이 세 사람의 이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 앞에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지금은 다 살아있는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척척척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에서 걸어 나옵니다. 근데 불에서 대인 자국도 하나도 없고요. 아니, 불에 탄 냄새도 안 납니다. 옷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키나 할까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냈어요. 또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된 사람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또 이 구원은 세상 가운데 허우적대고 매일 실패하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모두 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그는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불에 데인 자국도 없고 겉옷도 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도 하나도 새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날, 우리는 이 낡아진 몸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요.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오셔도 우리가 그런 모든 새로운 옷을 입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구원,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시고요.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 계신 겁니다. 옛날 살던 방식으로 안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그나마 모았던 얼마의 돈 가지고 전셋집을 샀는데 이게 사기꾼한테 들어갔다네요. 돈이 하나도 못 건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즘 어려움이 생기냐? 왜 젊은이들이 지금 힘듦이 있느냐?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 시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가다판에 가면 일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똑똑하네? 그러면 이 사람 관리소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방법으로 살아야지, 내가 무조건 대학에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나는 제일 좋은 기업체 들어가서 일을 할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지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낮아질 줄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줄 수 있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사건 보고 난 다음에 각 나라와 언어로 써가서 이제 전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누구 하나라도 이제부터 경솔히 말하면 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다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왕은 그날 이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더 큰 관리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세 친구는 그날 떡상합니다. 이 떡상이 뭔지 알아요? 그 지위가 높아졌다고요. 계급이 한참 높아진 세 친구들입니다. 큰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 방법으로 세 친구들을 구원합니다. 오늘 세 친구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여러분 인생 살면서 더 큰 고난, 더 어려운, 예수 믿기보다
예수 믿기 전에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지금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오늘이 죽음의 앞에 있을 수 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건지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연단이라고 표현하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 따랐습니다. 왕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에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를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 일을 하십시오. 내가 가진 생각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죠? 여기 성경에는 구원자로 표현했는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지만 오늘 이 3장의 주인공은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도 위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이 세 친구도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건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선교제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이슬람 국가인가 불교 국가인가 힌두교 국가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국가에 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대요. 아니 마을마다 돌아다니면 교회가 세워지고 있대요. 그래 정부가 나서가지고 위험하다. 저 사람 정부를 뒤집을 것 같다. 나라가 완전히 바뀔 것 같다라고 두려워한답니다. 두 사람의 한 가정인데 부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겁이 없어요. 제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서 그런지 겁이 없어.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마음 먹어보십시오.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마음 먹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나요? 믿음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크게 나서서 되어지는 것보단 여러분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 나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그 이 믿음을 지킬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약속을 깨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환경이에요. 이거는 마땅하지 않아요. 방법은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 이런 거죠. 학교, 회사, 직장에서 동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에헤이, 그 하나님을 왜 주일날 그곳에 가냐. 우리 등산 갑시다.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굳건히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두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더 큰 사업을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열쇠를 주시거든요. 그 회사를 돌릴 수 있는 열쇠.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요. 그 회사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셔요. 여러분 인생에 가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우 뜨겁고 고통스러운 풀무불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가기만 해도 살이 찢어진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계속 쌓일 겁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치발을 드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이 문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발밑으로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무너진 문제들 한 발짝 더 디디고 올라서면요. 여러분 좀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십시오. 고난이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아름다운 정금이 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지켰느냐? 아니면 우상을 따라가느냐?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하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절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하는 모든 어려움들 테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전화위복의 기회. 전화위복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이 많이 닥칠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풀무불이 앞에 있을 때마다 뒤돌아섭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라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 잠깐 절하고 말지 하고는 엎드려 절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진실하기보다는 거짓된 모습으로, 잠깐 피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원주 좋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단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